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새 힘으로 복합하는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일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 강혜장 목사님께서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한 30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다른 여러 목사님과 함께 승용차에 타시고 어디를 이동하시는 중에 마포대교에서 사중추돌이 났습니다. 맞은편에 코란도 아주 큰, 옛날에는 더 우람했죠. 지금은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게 나오지만 코란도 하면 정말 어디 정말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게 생긴 아주 그냥 찝차 아니었습니까? 코란도가 아마 음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한쪽을 받으면서 중앙선을 넘어서 왔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 차가 지나간 거죠. 목사님 차가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정면 충돌을 하면서 그 안에 계신 목사님들이 다 이제 다치시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목사님 차가 튕겨나가면서 그 힘에 튕겨나가면서 다시 제 차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충돌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경찰서에 이제 가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경위의 이야기를 들어봤었습니다. 근데 사중 추돌이 났다고 경찰이 이제 저한테 설명하는 거죠. 한번 부딪히는 것도 굉장히 충격이 클 텐데, 그러니까 처음에 코란도가 1차 추돌이 된 다음에 목사님 차가 이제 2차 추돌이 됐고, 목사님 차는 다시 3차 추돌이 되면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저쪽 끝편에서 오는 차가 목사님 차를 한 번 더 쳐서 사중 추돌이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3중 추돌이 좋습니까? 4중 추돌이 좋습니까? 다 좋죠. 어쨌든 간에 추돌이 뭐 1차, 2차, 3차, 4차로 갈수록
안에 탄 사람은 거의 산 목숨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이 더 깊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저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중추돌이 돼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코란도가 치고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 다음 차를 치면서 그 다음에 튕겨서 마포대교 바깥으로 떨어질 차인데 저쪽 끝차서서 오는 차가 목사님 차를 그대로 쳐줘가지고 목사님 차가 바깥으로 안 떨어지고 그 대교 위에서 그냥 그대로 이제 추돌만 되어졌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 사고가 안 나면 좋은 것은 맞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마포대교를 벗어나서 다리를 벗어나서 차가 강바닥에 떨어졌으면 아마 그곳에 계셨던 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 가셨을 것이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추돌이 안 나고 사고가 안 나면 좋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각지 않은 이러한 사고와 추돌들이 일어납니다. 사람과의 추돌이든 차와의 추돌이든 또는 여러 가지 어떠한 물난리 불난리 또는 여러 가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사건과 사고와 추돌 이러한 것들은 늘상 일어납니다. 어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도 일어나고 성장한 자녀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한 성도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 때문에 서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졸았는지 뭘 했는지 술을 먹었는지 뒤에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사고가 난 것입니다.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서 검진받고 또 교통사고니까 상대방 차가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보험을 통해서 검사를 받고 하는데 검사 받는 과정 중에 발견된 것이 있다고 했어요. 암병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통하여서 암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좋아가지고 항상 종합검진도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있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검진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병원 가는데 참 괜찮습니다. 병원 한 번 가서 의사 검진 받는데 한 3,000원, 5,000원 또 만약에 치료가 조금 깊으면 2만 원, 3만 원 그 정도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요 뭔가 기침이 나서 또는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의사 눈 한번 보고 의사 얼굴 한번 보고 괜찮습니다.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 듣고 여러분들 100달러를 내야 돼요. 1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돼요. 그만큼 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병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미국에서 하한이를 가졌었는데 하한이를 뱃속에 이제 임신하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 같으면 굉장히 병원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자주 가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5개월, 6개월 아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병원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아는 교회 어떤 장로님, 의사 장로님 통해서 한 번 간 것 외에는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 한의를 낳았죠. 어떤 분들이 우리 보고 굉장히 애국자라고 미국에서 애 안 낳고 한국에 있는 사람도 미국 가서 애 낳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애 가져서 한국 와서 애를 낳냐고 그렇게 애국자 취급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참 감사하지만 사실 애국자에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서 애를 낳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한국에 와서 낳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은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요. 가가지고 건강검진 받는다 꿈꿀 수도 없고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통사고를 통하여서
그래서 건강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 절대 아니죠. 근데 좋은 일이 아닌 사고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사건과 사고와 추돌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아프다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몸 아픈 것보다도 상심하는 그 마음의 병이 더 위중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편찮으신 분들이 요사이에 참 많으세요. 그래서 수술하신 분도 많으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는 우리 박은임 집사님께서 수술을 하신다고 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박은임 집사님의 병도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전에 기도와 함께 부탁드렸고 기도했던 우리 박영신 집사님은 지금 수술하시고 요양원에 가서 지금 계세요. 젊은 분인데 수술 후에 요양원에서 있는 그 기간들이 사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불안한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여서 또 기도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들이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을 어려운 일들로만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현실만 보는 사람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현실 앞에 나타나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원수 그리고 고달프게 하는 또 사건과 사고와 많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 앞에 눈앞에 있지만 그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현실에만 갇혀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우리들이 간직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일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망스럽고 속상한 마음도 있지만 또 그것만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들이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럴 때일수록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가 또한 실시간으로 이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어졌는데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꽉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바꿔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전에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다 보니까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편찮으시거나 군에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예배를 전혀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더 예배가 확대되어지고 광범위하게 그러한 분들도 또 헤어져서 외국에 계신 분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열어진 장점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들이 잘 활용해야지 장점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발길을 끊고 발걸음을 끊으면은요 우리들 가운데 이것이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도 우리들 믿음을 분명히 지키고 또한 알곡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꼭 원치 않게 병드는 일도 많고 또는 중한 병들, 희귀병들 또는 멀쩡하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강에 위중한 일들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마음을 좀 열어서 생각해 보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여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요, 아프고 힘들고 건강에 어려움을 당한 거는 당연히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런데 또 보면 그렇게 크게 한번 병원에 다녀오신 분들이요, 더 건강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요, 병원 가라고 해도 잘 안 가고 그리고 또 튕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병원 가 그래도 아이 뭐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가지 그리고 이렇게 자꾸 안 가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큰 병을 한번 얻으신 분들은요, 건강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고 약도 아주 철저하게 잘 드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 믿음 안에 오래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를 다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더 조심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수명과 그 수를 더 건강하게 안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명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안만수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두 분이 항상 이렇게 교회 일들을 잘 돌보시고 그러면서 하셨는데 두 분이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투닥투닥거리기도 하시면서 그랬어요. 안만수 집사님은 조금 이렇게 왜소하시고 이명우 집사님이라는 분은 굉장히 체격이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분이 일하시느라고 러닝, 그때는 뭐 러닝이죠. 러닝을 입고 이렇게 보면 팔뚝이요, 우리 웬만한 사람 허벅지보다 더 굵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지금도 내가 젊은 놈 두세 명은 내가 거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예전에 본인이 씨름해가지고요. 씨름해가지고 소 타온 적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아주 건장하고 연세가 드셨어도요.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그냥 힘이 셌는지 몰라요. 근데 그 건강하신 분이 어느 날 병을 얻어서 갑자기 돌아가신 일이 우리들 가운데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사람이 살고 죽는다. 이것은 어떤 우리들의 삶의 사고와 우리들이 원치 않는 일들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 같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꼬꾸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붙잡게 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요 더 밝은 길을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들의 삶을 자랑할 것이 아닌 것이 우리들은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 몰라요. 우리들의 건강, 우리들의 안전, 우리들이 안전하다고 우리들이 평안하다고 내일 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항상 주님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고 사는 그러한 믿음을 늘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우리들의 길을 아는 것처럼 살아가죠. 그래서 내 인생 길 가운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내리십니까? 이러한 슬픔을 왜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원성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믿은 거 굉장히 잘못 믿었군요. 그러면서 그렇게 삿대질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당하였든지 간에 주님의 손 놓지 말고 주님의 손 붙잡고 오히려 더 꽉 믿음의 길을 붙잡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요, 요셉과 그 형제들 가운데 함께 그 만남 가운데서 굉장히 일촉즉발의 굉장히 불안한 상황들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아주 어린 적에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은 구덩이에 갇히고 겨우 생명을 부지하여서 팔려나가고 애굽에서 종 살고 그 어려운 삶들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또 어려운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옥살이를 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요셉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기다렸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시는 은혜의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오늘의 제목인데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여 참고 기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잘 될 때는 내가 잘해서 잘한 줄로 생각해요. 그리고 또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안 되게 해서 안 됐다고 그렇게 원망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안 되어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어떠한 길도 그것이 좋고 나쁘건 우리가 하나님 신뢰한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어도 잘 참아내시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잘 참읍시다. 잘 참읍시다.
여러분들 말도 조금만 참으세요. 한 번 더 삼키고 한 번 조금 참으세요. 그때 그 원성, 그때 그 원망, 그때 그 불평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기다리면요, 그러면은 더 좋은 일들,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일들이 곧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그냥 불편하여서 내가 못 견뎌서 먼저 나서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서실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본인이 다 틀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하고 먼저 앞서서 잘 되는 일들이 별로 잘 없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참고 기다리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해서 결판 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결판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결판 내려고 하니까 잡음이 끼고 소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시려면 우리는 한 걸음 참아서 뒤로 물러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참지 못했다면, 기다리지 못했다면 오늘 읽으신 창세기 45장의 장면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요셉은 그냥 억울한 감옥에서 혼자 사라졌든지 아니면은 저기 종으로 그냥 살다 끝났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참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모든 어려운 과정들, 참 실패 같고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요셉의 인생이지만 결국에는 이것이요, 그 인생과 그 삶 가운데 이 애굽의 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공부와 모든 훈련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을 많이 해보셨나요? 여러분 합격을 많이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들을 지금까지 생각해 볼 때 걸어오셨나요? 저는요,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했어요. 저는요, 누구한테 인정받기보다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았어요. 저는 합격보다요, 불합격이 늘 많았어요. 합격해 본 적이 없어요. 성공해 본 적이 잘 없어요. 누가 뭐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실패가 두렵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보니까요, 불합격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이 살면 이게 될까요?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내 인생은 실패만 있다고,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서부터 그것을 이렇게 받아왔다고, 이렇게 온갖 것을 불평으로 쏟아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가정 환경이 이랬기 때문에 나도 내 밑에 이렇게 했다고, 나는 내가 그렇게 핍박받아와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또 지금 내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갔고, 나는 이런 사고를 쳤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것이 나쁜 줄 알았으면은, 그러면 그것을 보았으면 고쳐낼 줄 아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명분 삼아서 자기의 일을 합리화시키는 것, 자기의 잘못된 일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비겁한 일이죠. 특별히 세상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실패한 인생에 그걸로 인해서 꼬꾸라지고 또 불합격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믿음 안에 있으면요, 다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패해도요,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얼마 만에 땄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운전면허를요, 1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 필기 시험을 보러 가면요, 뭐가 그렇게 어느 날은 또 신분증을 안 가져와서 떨어진 적도 있고, 아예 못 본 적도 있고, 어느 때는 가가지고 첫 번 시험 봤는데 80점 돼야지 붙는데 축축축축축축축 들어오면서 점수가 뜨는데 78점. 한 문제 더 맞으면 되는 건데, 그 한 번의 순간으로 인해서 1년 동안 공부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그 점수가 안 나는 거.
그런데요, 1년 후에 제가 면허 붙었을 때는 면허증 따자마자 운전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면허 딱 따신 분은요, 면허 시험 보기 위해서 막 이제 운전도 가르쳐주고 하잖아요. 연수도 받고. 면허 땀과 동시에 핸들 줘요? 잘 안 주죠. 면허 땀과 동시에 이제 그만 여기까지. 그래서 장롱 면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따신 분은요, 1년이 지나고도 운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1년을 떨어지고 나니까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 연수를 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허증 따자마자 베스트 드라이버 그렇게 생각하면 실패가 나쁘지 않잖아요. 미국에서 제가 아는 청년은요, 학교를 자꾸 떨어져가지고 힘들어했어요. 그 학교를 하도 떨어져 힘들어하길래 좀 좋은 데 넣어라. 네 수준에 맞춰서 넣지 말고 좀 믿음의 수준대로 넣어봐라. 그래서요, 굉장히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뉴저지에 있는 그 존 홉킨스 대학의 연구실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축하하고 저도 제일처럼 기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친구가요, 그 미시간에 있는 그냥 거기 고만고만한 학교에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받아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거기에서 안 받아주고 거기서 실패가 되었으니까 너무 좋은 학교, 그것도 연구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성탄절을 맞아서, 이 연말연시를 맞아서 내 옆에 남자가 없어서 여자가 없어서 고민하는 청년들 있다면 그 자리가 벽기 때문에 예쁜 자매를 다음에 만날 거예요. 그 자리가 벽기 때문에 멋있는, 예수 잘 믿는 그런 남자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이상한 거, 별거 아닌 걸 자꾸 찾아요. 우리가 오늘 떨어졌기 때문에 더 좋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면접에, 시험에 불합격했다고요? 괜찮아요. 거기보다 더 좋은데 합격할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더 좋은 것들을 소망할 수 있잖아요. 실패라는 것은 내가 더 좋은 곳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들이 믿음 가지면은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마음 갖지 않고 굳건하게 주님 붙잡고 이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으로 흔들리죠.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요셉을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팔림까지 당하고 종으로 살다가 거기서 성실했는데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옥살이하고 거기서 빵 굽는 자, 술 맡은 관원자,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들 나를 좀 기억해 줘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깜깜하게 잊어버리는 이러한 일들. 성경에서 2년 동안 그들이 그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 한 줄의 문장이요, 요셉에겐 2년 동안 얼마나 막막한 세월이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요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 왕의 꿈을 통해서 그 마음의 어수선한 마음, 불안한 마음,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지, 이 꿈을 풀 자가 누구인가를 찾아 나서고 수소문하고 도무지 애국 전역의 그 꿈을 해결할 수 없는 자가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때 그때에 그 꿈을 해석했던 요셉이 기억하고 그 요셉을 왕 앞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우리는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타이밍, 하나님께서 연결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는 분명한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참고 기다립시다. 아멘. 우리들 삶의 고단함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해석한 것과 같이 저녁에 흉년이 시작되고 이 요셉의 형님들도 흉년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온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보았지만 요셉이 절대 자기의 동생이라고 꿈도 꿔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45장에서 그것을 밝혀내는 거죠. 요셉이 밝힙니다.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여기에 뒤에 하나를 걸었죠.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형들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 아니었을까요? 죽었다. 갑자기 요셉이라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거의 심장마비가 걸릴 정도로 정말 머릿속은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뭐 멘붕 그 이상 아니었겠어요. 우리는 죽었구나. 그 이상의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요? 당신들이 나를 파는 걸로 인해서 그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같이 한번 저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이 말 하나 가지고 그 형들에게 이 모든 사건에, 이 인생의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었을까요? 과연? 여러분,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못할 것 같지만 우리 요셉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워하고 또한 한탄하였다면 요셉이 이러한 말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차마 기다리지 못했다면 이러한 말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했기 때문에 아주 멋있게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에게 그 소식을 알게 하고, 그리고 당신들 거기서 앞으로도 5년의 흉년이 남았으니 먹을 것 없을 텐데 다 데리고 오시고, 당신들의 가축까지도 다 데리고 와서 여기 예비되어 있는 고센 땅으로 와서 거기서 여러분들 거처를 삼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이 형들 머릿속에는 아직도 물음표가 정말일까? 진짜일까? 우리 살 수 있는 건가? 저렇게 말한 게 진짜일까? 그래도 뭔가 불안한데? 그래도 눈빛이 아직 좀 이상한데? 그래도 말하는 거에 조금 뉘앙스가 좀 느낌이 좀 이상한데? 그런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든지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도 그 형들 마음 가운데는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15절이 돼서야 어떤 말씀을 하냐?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베냐민의 목을 안고 한번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형들의 목을 안고 울기 시작하니 그제서 형들이 요셉과 말하였어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과 모든 원한 관계, 모든 속상한 마음, 그것들이 다 녹아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든 참고 기다린 시간과 세월들, 그것들이 이 한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다 살게 하시고 나에게 이러한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지요. 어려운 일이 있지요. 우리의 삶의 인생에 사중 충돌이 있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삼중 추돌도 아니고 사중 충돌이 뭐냐? 가만히 있는 자 뒤에서 와가지고 들이받아서 힘들게 여기저기 부러지고 병원 가게 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멀쩡하다가 이렇게 병원 신세지고 아프고 힘든 일이 내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너무너무 속상해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분께서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 그야말로 정말 절망할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 가운데도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 들어서요
신뢰하고 참아서 기다리면 어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멋있게 열어주시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 뿐입니다. 그렇게 당신을 핍박했던 자, 당신에게 원수됐던 자에게 멋있게 아름답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렇게 신뢰하고 살지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렇게 잘 참고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과 같이 그러한 믿음을 잘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 제가 이 구절만 읽어드려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할지 우리 다 알 정도로 요셉의 이야기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삶을 살아내는 믿음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은 2020년 12월에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이 순간 우리들은 어떤 불편함과 어떤 불평, 어떤 원망, 어떤 사고와 어떤 추동과 어떤 어려운 일과 어떤 고난과 어떤 속상한 일과 어떤 핍박하는 자와 또 어떤 원수된 자를 만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분이 있으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찬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다 안다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먼저 이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직하고 우리들이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 참아내지 못했고 정말 내가 기다리지 못했고 내 안에서는 그냥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참을 수 없는 흥분과 참을 수 없는 원망과 참을 수 없는 불평들로 가득하여서 독을 내어 뿜고 분을 내어 뿜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참지 못했고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